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오락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오락실이 있더라도 아주 건전해 보이는 오락실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어른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가볍게 이제 즐길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장소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오락실은 그렇게 막 건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오락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오락을 하고 있지만 저기에 이제 옆에 담배를 피는 이제 형과 또 아저씨들만 이제 끼워 넣으면 완벽한 옛날 오락실 모습이 이제 됩니다. 근데 옛날 오락실은요, 사실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일명 동네 양아치들과 깡패들이 동전 몇 푼을 들고 꿈과 모험을 찾아 떠나는 여행지였기 때문에 오락실은 항상 너구리굴처럼 이제 담배 연기가 가득했었고 돈을 뺏어가는, 소위 말해서 삥을 뜯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오락실 좀 가지 말라고, 이제 오락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몰래 다녔어요. 몰래 다녔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드디어 걸리게 됩니다. 동네 형이 이제 오락하고 있는 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누가 때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약국에 들리셨다가 제가 오락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 뒤를 따라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사오신 그 광동탕 병으로 제 뒤통수를 때리신 거였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집으로 끌려가서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맞고 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오락실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갔습니다.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장마철이었는데 그때 또 걸려서 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 정말 엄청 먼지가 나게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두 번째 걸리고 정말 많이 맞았는데 제가 그 뒤로 오락실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렇죠. 전 또 갔습니다. 또 걸렸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날에, 그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오락실 곁에서 잠복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갔던 겁니다. 또 이제 걸려서 또 끌려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제 안에 있는 불순종의 뿌리 뽑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칼국수 반죽을 만들 때 쓰시던 홍두깨를 들고 나오셨어요. 한참 두드려 맞았는데 맞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락실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갑니다. 갈 일이 없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선배님들께서 다시 이제 신학생이신데 밥을 저한테 이제 사주시고 나서 동아리 선배님들께서 식당 앞에 있는 오락실에 들어가셔서 게임을 하실 동안에 전 밖에 나와서 서서 우리 선배님들 기다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님께 맞았던 그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벌로 이제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 또 그 벌로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지역에서 이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행했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을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 있는가? 바로 시딤입니다. 시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시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뼈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딤은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였을 겁니다. 반역의 장소였고 또 부패의 장소였고 저주의 장소였던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떠납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하는데, 요단은 내려놓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을 곳, 험난한 세월과 함께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내려놓을 곳, 바로 그 요단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제 도착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반역을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는 요단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이 불순종의 자리인 시딤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짐을 내려놓는 요단과 같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내려놓게 되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의 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의 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역시 그 두 가지의 짐을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던 과거의 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이 2000규빗 약 1km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언약궤, 십계명이 담긴 나무 상자죠. 그런데 이곳에는 십계명만 들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우리가 이 물건들을 생각할 때 보통은 기적들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달리 보면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담고 있었던 상자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그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내면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고라 자손들이 무수히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죽은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민수기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배경에도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양식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어주셨는데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계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몇 번 쓰여졌을까요? 2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주 가물을 즐겼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집어 던지고 또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물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표하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이 물건들은 이스라엘의 죄와 연관되어 있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시는 방법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물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죄의 짐이 종류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언제 제가 하나님께 과연 반역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좌절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사업을 준비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이 사업을 잘 준비해야 된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제외시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바로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가 나오는데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궤의 뚜껑을 일컬어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담고 언약궤 위에 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이 언약궤 안에 상징물로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위에 부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자신들보다 앞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여 반역을 일삼았지만 이제 드디어 비로소 그 짐을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의 짐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 짐을 벗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 자리,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벗었던 죄의 짐은 정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또 여자를 가까이지 않는 성관계를 멀리하는 등의 일들을 포함했습니다. 즉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모두 다 조심스럽게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자마자 적과 싸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몸가짐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당장 맹렬하게 공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호수아는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종교 의식을 갖춥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즉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틈만 나면 음란에 빠졌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미 음란의 문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 죄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단속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반드시 이 일에 순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겐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이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애써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워너 메이커는 어려서부터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성품이 워낙 정직해서 옷을 팔 때도 손님들에게 옷의 장단점을 사실대로 설명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러한 모습을 가게 주인이 보게 됩니다. 주인은 워너 메이커를 나무라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워너 메이커의 생각은 주인과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팔아야 손님이 가게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평소에 성실하게 일했던 워너 메이커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의 행동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게가 점점 손님들로 붐볐고 장사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됐다고 합니다. 훗날 가게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워너 메이커에게 가게를 물려주었고 그는 23세에 남성 의류점을 갖게 됩니다. 워너 메이커가 의류점을 운영할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상점 주인들은 물건값을 마음대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고 인기 품목일수록 물건값이 원가보다 훨씬 높게 팔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워너 메이커는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정가 판매제를 도입을 하고 품질 표시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반품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 결과 워너 메이커가 운영하던 가게는 점차 번창하기 시작하고 그는 미국 최초로 뉴욕에 백화점을 세우며 미국 10대 재벌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이 가진 내면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의 젊은 시절부터 제일독립교회 주일학교와 베다니 주일학교를 설립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60년 넘게 헌신하는 동안 결코 주일 예배와 봉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매상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주일에 백화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미국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일 성수와 교사를 못한다면 장관직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이가 없어서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하냐고 되묻자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 일본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에 YMCA 건물을 짓는 데도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길 원했던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었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가다듬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게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단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가 정결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번개처럼 꽂혀가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과 또한 마음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사형이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 위에 어떠한 글씨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인을 돌로 치려던 무리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단둘이 남으셨을 때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자신의 자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정없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정결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